우리 인생은 고엘이라는 역사, 고엘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형제를 만나는 즐거움, 형제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던 것도 생각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1순위 회사 삼성? 아니죠. 어쩌면 부영건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영 회장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금으로 1억을 주고 있고요. 또 그의 고향 친구들에게 1억을 주었던, 자기가 벌은 것만 베푼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지금 나라에서 출산 때문에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만큼 한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청년들보다는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 많지는 않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참 많았죠. 보통 한 가정에, 우리가 자랄 때 보면 5명 아니면 많게는 10명까지 그렇게 한 가정에 다복하게 오물종한 사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면서 그것이 누구인지, 첫째니 둘째니 셋째니 이런 것도 물어보는 이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댁만 해도요 10명의 자녀를 시어머니가 낳았고 그중에 2를 앞세우고 8자녀들이 낳았던 것을 제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자녀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장남이라면 굉장히 큰 권한이었죠.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가정이라면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팔아서라도 큰 아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소를 팔아서 소를 올려버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살짝 서운한 얘기를 하자 보면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또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오빠들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 보면서 오빠들 앞서가면 안 되는 거고, 또 서운한 일이 있으면 친정에 편지하면 부모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속에서 형제들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섞여서 한 사람이 잘 살면 그것 때 그 형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서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고 조금 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또 잘 나가는 형제는 돕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공감이 우리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장남은 부모 공양은 물론이고 동생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넘어지거나 가난할 때 형제들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면, 재산을 물려주면서 모셔달라고 얘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그게 잘 갖춰지지 않을 때에 재판을 해서 그 재산을 뺏어오는 것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주택연금제도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내가 사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씩 연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장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우리 엉킨 일들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생의 부침 속에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형제는 위급함을 위해서 낳고 친구는 사랑을 위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게 혈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혈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동공이라고 나오지만 동교회는 아마 이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해결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형제, 가족,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가지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을 때는 남이 많지만 그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형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라 그래서 종이나 노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름은 없죠. 그러나 파산을 했거나 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진 것만큼 우리 형제 간의 그런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도 태반이 빚이 있거나 또는 세를 살기도 하죠. 또 카드를 매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빚을 갚지 못하거나 갑자기 망해서 처자식을 뺏기기도 하고 또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복지제도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최선까지는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겨우겨우 주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서는 형제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분복이 있는데 주님은 왜 형제들을 책임지라고 할까? 나만 믿나? 나에게만 복을 주셨나? 우리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돕는 것이 내가 정말 그 형제의 빚까지 끌어내면서 나까지 같이 망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힘을 무엇을 주시겠는가? 우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형제라 자매라고 말할 때에 이런 근거를 보면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교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죠. 인간에게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차고 넘쳤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요 어디 누우면 잠잘 것이요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행복했죠. 그러니까 재물에 가난한 자가 없었고 또 지식이 부족한 자가 없었고 그리고 기쁨이나 희락이 모자란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고 넘쳤죠.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 그 영광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한 가지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사 여탈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셨지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격이 박탈된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을 그 지옥 간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성경 역사를 보면 종이 낳은 자녀도 다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살지만 가난해지는 거고 죽어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죄에 팔리고 죽음에 팔리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팔려서 인간의 숙명이 종으로 노예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 집은 저만 믿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마다 눈물뿐인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감사와 눈물은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심히 아름다웠던 인간들이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주님 앞에 믿는 자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형제여 우리의 보수자여 고해된 구주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치료할 모든 빚이요 모든 죄요 모든 형벌을 지시고 그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고 다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조그만 문제가 때로는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기만 해도 우리는 길길이 뛰고 밝히려고 애를 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고 소유권이 내게 있다면 어떻죠? 그거 내 건데 저건 내 건데 하고 소유권을 인정을 하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핏값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사셨지만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 거죠.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산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악에 팔려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가난해져가고 무력해가는 인생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으로 노예로 팔린 우리를 사셔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주라 말하고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또한 구약에서는 고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엘은요 크게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죄를 갚아주고 기업을 물려주고 또한 자녀를 잊게 하는 바로 그런 자가 고엘입니다. 우리의 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만드시는 그 일을 시작부터 다시 그때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신 거죠. 사실 유괴 형제는 그림자입니다. 저도 친척 중에 오빠가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오빠가 있지만 인간의 얘기는 정말 친정 오빠가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얘기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까지 딱 거기까지밖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믿는 오빠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의 진짜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형제는 위급함을 이겼다는 말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제가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의 육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영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는 우리의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의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부영건설 회장은 그가 부유하게 된 뒤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물론 존경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육적인 고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나라가 주지 못했던 1억을 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감동을 해서 그 1억을 준 것을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이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뜻있는 일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 일은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분의 능력의 한계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엘을 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믿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빚진 것을 영원히 갚고 우리의 죄진 것을 해결하시고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 종이었지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거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그중 쉬운 거죠. 왜냐하면 있는 것으로 주기 때문에 빚을 내서 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강아지한테도 유산을 주는 것을 가끔 뉴스로 보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생각하지만 그건 문화적인 차이일 거예요. 근래 들어 그래도 한국은 산다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이 아이를 태중에 있으면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유산을 넘겨주기도 하죠. 상속을 하기도 하죠. 그 증여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노예가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준들 받아도 자기가 심판받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거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든 중에도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배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한 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심판받을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주를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상속자로 인침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은 죽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자는, 또 예수님이 형제가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 계시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삭개오라든가 솔로몬, 다윗 아닌가요? 우리가 보면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인데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키도 작았죠?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는 유대 그런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지혜로도 돈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으로도 가문으로도 이룰 수 없이 택한 길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게 세리가 길었기 때문에 자기 택한 대로 간 거죠. 그러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리장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야, 예수님이 여기가 오신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대. 소리를 듣고는 가봤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보고 싶은데, 보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보기만 하면 내 이런 허전한 마음이 해결될 것 같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법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죠. 바로 인친 겁니다. 거기에서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았고, 그가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설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개했을까요? 끊임없이 회개를 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런 공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짜 종으로 죽었던, 묶여있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형제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받았고 그 기업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보기엔 새들어 살고 월세 살고 이자 물고 쫓기는 인생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임금이나 권력자나 재벌보다 큰 기업을 받는 후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형제로 된 자, 보수로 된 자, 구주로 된 자,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 영원히 부러워할 기업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내게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많은 풍파가 붑니다. 오늘 하나가 해결이 되면 끝날 것 같지만 한 발짝만 뒤로 돌아서면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일약도약을 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때 잘된 사람이 돕는 것은 혈육과는 기분이 좋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런 풍습들이 아닙니까? 형제는 형제고 나는 난 거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죠. 지금 이런 시대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랑은 식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자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은 많지만 형제를 이렇게 세울 줄은 전혀 모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내 아무리 세월이 가고 인심이 약해져도 참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바로 독사자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고혈이 되셨고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만큼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빚을 졌을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대들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형제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단순히 나를 죄에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후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셨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단의 참소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죽음에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빠지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형제가 된 자들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손들이 잘 되기도 하고 매를 맞았던 것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부침이 있는 거죠. 어느 날은 열심히 믿었는데 돌아보면 저만큼 멀리가 있고, 어느 날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 가장 앞에 가서 앉아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사시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렇게 세울 때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구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보호수자가 되신 것처럼 자신들의 형제가 보호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으키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의 고해를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바로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왕조를 이룬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영원한 기업을 얻었던 것은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요 기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개쯤은 보험을 다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안보험을 들었다든가 실비보험을 들었다든가 자동차 보험을 들지만 진짜 잘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재벌들끼리 결혼하죠. 혹시 내 사업가가 무너졌을 때에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재벌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권력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사위를 두는 것이고 의사 사위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업가처럼 부침이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 그들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혈족이 돕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만왕의 왕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편이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 무엇이 염려요? 무엇이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보험은 예수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보험을 드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형제가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동거인들의 복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고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리는 것 같은데요, 많이 쫓깁니다. 청년이 되었나 싶은데 잠깐 지나면 벌써 우리는 노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해서 쫓겨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짐들과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엘이 되시고 보수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인해서 안식을 얻고 기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안식처요, 기쁨의 터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하나님의 후사로 본질을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가고 서로마다 통용하여 쓰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바로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고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업을, 그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필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돈의 부족으로,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로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지금도 흔들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의 공급인데요, 우리 행복인데요, 우리 보수인데요, 우리 고엘인데요,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만요 하다 보면 가끔씩 멀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 필요는 육으로 채우지만 영적 필요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제인 거, 우리의 주님이신 거, 우리의 보수자인 거,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기웃거리는 것을, 수많은 필요를 두면서 아기다툼을 하다가 늙어가는 것은 얼마나 믿는 자로서 억울합니까?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 문제가, 그 공급이 하나님의 역사로 달라집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 부흥의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침체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어떤 분은 좀 아픈 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봤는데 거기가 바로 그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제일교회든가 그 한참 그 전광훈 목사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이것도 교회라고 말을 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는 주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존 웨슬리 부흥이 있을 때에 유럽이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산 부흥이라든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광복의 기틀이 만들어졌고 3.1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예수가 나의 고엘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요, 보수자요.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영원히 매일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창대하고 세상을 하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을 끊으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거죠. 그 기업은 교회 섬김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웃을 기도하는 것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필요의 공급자인 예수를 형제로 삼고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는 풍성을 누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